오늘은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면은 고린도 교회가 각종 각양의 이제 은사들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다가 이제 예로 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엄청난 은사들이 임했죠. 그래서 서로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 이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라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귀한 사역들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서로가 잘났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은사는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하여라. 모든 은사들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그 자신의 은사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으로 열등의식을 가지지 말고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으로 또한 이 우월의식을 가지지도 말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이제 은사를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 가지고 갈갈이 쪼개진 이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잡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몸은 누구의 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몸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 또 몸은 하나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하나인가요? 여럿인가요?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되죠. 지체가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은 눈인가요? 손인가요? 발인가요? 그 모든 것이 그냥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몸은 또 하나인데 몸 한 둥아리로 이렇게 뚝 돼 있지 않잖아요. 손으로만 한 100개 채워져 있고 발로만 한 100개 채워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각각의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그리스도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은 각 지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머리만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다는 것은 우리를 전부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서로 찢기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누군가가 이제 학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학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로 들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에는 더구나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헬라인들은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죠. 다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과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때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뭐 제우스 신상을 갖고 들어와서 세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이 아주 미워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핍박을 받았던 이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례받지 못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저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저런 옹고집들, 자기의 이상한 전통, 이상한 문화, 이것들만 다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자들,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을 또 멸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죠. 서로 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시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융합이라는 거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존재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덤으로 또 종과 자유인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게 느끼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종이 존재했고 노예가 존재했고 그 노예와 종을 부리는 이 자유인이, 주인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과 노예가 한 몸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는 결코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공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골칫거리가 된 거죠. 분명히 한 몸인데 한 몸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대립구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대 헬라인, 종 대 자유인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왜 한 몸일 수밖에 없는가?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왜 한 몸일 수밖에 없는가? 바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돼버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한 몸을 구성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 혈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생수를 마시라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존재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기체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조직체적 교회가 있고 유기체적 교회가 있잖아요. 조직체적 교회는 우리가 조직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직무에 맞게 또 은사도 각자 다르게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 은사들을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 조직을 이루고 각각 이제 맡은 일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걸 조직체적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조직체적 교회들이 각각 하나인가 따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몸, 유기체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기체적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죠. 유기체적 교회는 모든 사역국,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14절, 몸은 한 채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발과 손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또 귀와 눈을 비교를 하고 있죠. 우리 생각하기에 발은 신발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걸어 다닐 때 빼고는 별로 쓸모가 없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손은 어때요? 아름답게 여겨지죠. 이렇게 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지 양말 벗겨서 발을 뭐 먼저 만지고 쓰다듬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여튼 손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여겨지지 않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귀와 눈도 비교를 하고 있죠. 귀는 상대적으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눈이 더 귀하게 여겨지죠. 눈이 없으면 아주 끔찍하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발과 손, 귀와 눈 이렇게 해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그래 나 귀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는 너네 몸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눈이나 손이 너네처럼 천한 것들은 필요 없어. 나는 귀하니까 따로 놀 거야. 이런다고 해도 그것들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귀하다고 해서 온 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 코, 입이 다 눈이고 이렇게 손, 발 뭐 이런 것도 다 눈이고 뭐 몸에 눈만 한 100개, 1000개 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은 몸인가요? 눈인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하려면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이 몸이 각 지체로 이루어졌는데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썹 봐보세요. 이 눈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심지어는 우리 겨드랑이 털 아무 쓸모 없어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쓸모에 맞게 이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몸에 두었기 때문에 각 지체에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무시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꼴이잖아요.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손가락을 5개나 만드셨어요? 3개면은 내 생각에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도전을 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이 눈만 1000개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한 지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부부가 산책을 쭉 즐기는데 저녁에 저녁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파란 하늘만 있을 때도 물론 이쁘죠.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그라데이션 돼 있으니까 또 그것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은 그라데이션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늘인가요? 또 이 하늘은 파란색 하늘이기 때문에 파란색만 아름다운 건가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각각 색깔이 다르게 있어도 이 하늘은 이쁜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를 이렇게 우리한테 펼쳐주셔도 그 색상이 각각 다르고 구름 낀 하늘 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하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무 한 종류의 나무로 한 종류의 과일로 한 종류의 꽃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잖아요. 꽃 하나를 지어도 1만 가지의 꽃을 짓고 나무 하나를 지어도 1만 가지의 나무를 짓고 같은 개라도 말티스, 요크셔 뭐 너무나도 다양한 이런 강아지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양성을 인정을 못하면 이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각 다양하죠. 서로 이런저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데 어떻다는 거요? 또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면서 동시에 단일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마치 몸이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이 몸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몸이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성도들도 다양하니까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데 각각 서로 잘난 체를 해버리면 이 단일성은 무너진다는 거죠. 다양한데 이것이 몸에 붙어서 단일하니까 한 몸으로서의 아름답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이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 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손이 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다양하면서 동시에 단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양성을 인정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하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다혈질인 사람과 우울질인 사람이 하는 말의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필터가 없이 막 거쳐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생각하고 지느라고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를 않고 속으로 품고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누가 더 귀한가요?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더 잘하고 있는가요? 잘하고 잘못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대로 저 사람 성격은 더럽게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말을 막 시켜서 자기한테 집중이 되면 너무너무 싫어요. 이래서 교회 싫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 말 좀 걸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는데 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카드를 막 돌려서 환영 인사를 돌리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 딱 이래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기로 하셨습니까? 딱 이러면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귀찮게 하던가요? 그럼 누구누구 집사가 그렇게 귀찮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렇게 귀찮게 했어? 그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이 세 가족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막 대접을 안 해주고 환영을 안 해주면 또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한테 말 안 걸어줬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못 쓰겠네. 이러고 안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안 나오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당신들 왜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를 성도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조심하다가 환영을 안 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이 사람한테는 또 너무 환영을 하려다가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의 이 지체들이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죠. 새 가족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이거 가지고도 다투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녹색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카페트를 녹색 카페트로 깔지 빨간 카페트로 깔지 이거 거룩한 이유를 붙이잖아요. 빨간색을 깔자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색으로 깔아야 된다. 녹색으로 깔자는 사람은 녹색 푸른 초장으로 색깔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 끼라도 밥을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냐. 밥 먹지 말고 그냥 도나스 오더해서 먹자. 그래가지고 도나스 먹을지 밥 먹을지 이거 가지고 쌈 붙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서로의 의견이 틀리고 서로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다양성의 문제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서로 성격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중요하게 놓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 다양성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 다양성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서 각 사람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들을 왜 저런 태도를 취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에 저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눈이 선한테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돌아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걔만 없으면 진짜로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것이 이 다양성이 다인가? 그렇지 않죠.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제 단일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했어요?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된 몸 안에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양하지만 우리 교회는 단일성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방언이 더 나아, 통변이 더 나아, 방언을 막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놓고 이 방언을 말한 다음에 너네가 이해를 못하면 이것은 하늘의 음성인데 하늘의 언어인데 이해를 못했으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방언을 하면 뭐해?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통변의 은사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뭐해? 사람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데 사람 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어차피 썩어질 육신 그 병 걸리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은사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할 수 있어야지 혼자 깨달으면 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역시 최고지. 이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해서 내가 더 또 열등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만 필요한 사람이고 나만 유기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자신이 비교해서 좀 더 안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고 나한테는 안 줬나? 나는 이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한테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불만이 들겠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잘나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는 이런 꼬레비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고 내가 내 은사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러고 저 말을 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요것이 그냥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딴 식으로 사람을 무시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이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방에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치가 깨지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서로 비교하는 것, 서로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투다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 교회에 너네가 한 몸이다. 은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각자 분량에 맞게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보완하면서 도우면 좋지 않겠냐. 어떤 사람이 통변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 도움을 받아서 알아들으면 되지 않느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질병에 이 고통받을 때에 예언의 은사도 뭐 살아남아야지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냐.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은 치유의 은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다가 또 자기는 치유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세우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입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뭐 눈으로 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뭐 교사의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각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내성적이고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은 막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줄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끄떡여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서 또 때로는 웃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또 기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대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소중하고 또 누가 더 귀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의 성격의 사람들, 각각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각각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거나 하는 거, 유기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뼈가 있고 내장이 있잖아요. 뼈가 있어야지 골격이 세워지죠. 그러면 뼈만 중요한가요? 뼈만 갖고 있으면 그냥 이건 마른 뼈다귀일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심장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건 너무너무 무르잖아요. 특히 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쭈물딱거리면 그냥 흩어져 버릴 것처럼 이렇게 약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어때요? 도리어 요긴하잖아요. 심장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폐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피가 돌고 어떻게 숨을 쉬나요?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지만 너무나도 요긴하죠. 그러니까 이 덜 귀히 여기는 이것들을 뭘로 귀한 것들로 입혀주잖아요. 뼈로 싸매주고 근육으로 덮어주고 지방으로 덮어서 그냥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또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잖아요. 이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 치장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지체는 또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줬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약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모든 지체들이 다 귀하고 모든 지체들이 다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지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해야 되고 또 서로 같이 돌보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이것이 내 고통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내 고통인 것처럼 슬퍼하며 기도하고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 같이 슬퍼하며 눈물 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샘내고 질투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가정을 가졌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직장을 가졌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똑똑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한 지체가 잘 풀리고 잘 되면 내가 안 된다고 해도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됐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전체가 잘 됐구나. 우리가 발이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손이 발만 건강해졌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몸 전체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손도 눈도 귀도 다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한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면 서로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손이 아프면 온몸이 다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손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눈이 밝으면 눈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몸이 다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단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단일성을 누리는 겁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한 이 몸이 전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단일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존중받고 또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서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몸이 된 유기체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시면